예, 오늘 이제 요한복음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작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반은 뭐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 그런데 이 조반이 이렇게 특별한 것은, 이 조반을 누가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또 다른 그 6명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제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이제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을 했을 때 이제 큰 그 물고기만 153마리 정도를 잡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베드로는 이제 다시 이렇게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고기 잡은 그 그물을 갖고 육지에 이렇게 배를 댔을 때, 그때 참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에다가 또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조반을 이제 제자들이 다 먹었습니다.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이제 유명한 그런 대화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3번 이제 반복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답변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제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질문 하나하나가 사실은 많은 뜻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원래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칭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과격한 해석은 뭐 이렇죠.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셨느냐? 베드로가 이름값을 못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겠습니까?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건데, 뜻이 뭔고 하면 반석이죠, 반석. 그런데 이제 반석이 돼야 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름값을 못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원래 이름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다. 제가 볼 땐 좀 과격한,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언제 또 기록이 됐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누구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2명의 제자가 예수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때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야, 우리가 율법에서 이야기한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형 이 시몬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과 첫 번째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가 장차 게바라 할 거다. 게바는 뭔가 하면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가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이 사람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목적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주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고 제자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야, 너가 이 제자들, 네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런 뜻도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뭔가 하면 이제 주어로 번역을 하는 건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또 자기가 3번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뭐라고 큰 소리를 쳤죠?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거는 종류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절한 실패를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답변을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도 3번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사랑인데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헬라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막 여기 단어가 달라지는 것에 좀 무게를 두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그 헬라어에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최소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가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이 필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정이죠. 우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뭔가 하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는 뭔가 하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입니다. 너 정말 막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 2번 번역을 할 때 love라는 단어 앞에 truly, 네가 진짜 참으로 라는 단어를 2번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2번 너 아가파오로 질문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아가파오가 원형인 동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필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참 이렇게 참 인간적인 그런 우정으로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필레오로 묻습니다.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정말 근심을 하게 되죠. 근심. 여기에 보면 마음이 근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모든 것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여기 단어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유사한 같은 의미의 그 단어들, 쌍들을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시 헬라어 사용, 그 당시에도 이 어떤 에로스, 무슨 아가페나 아니면 이 필레오나 이 단어들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점은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똑같은 뜻을 가진 이 질문을 3번 한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당하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분위기가 어딥니까? 지금 이 숯불 앞에서입니다. 숯불 앞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숯불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또 한 번 등장할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이 숯불 앞에서 이제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이 물으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똑같이 3번 답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 마음을 짓눌렀던 큰 하나의 상처가 있죠. 그게 뭔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후 이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정말 3번이나 처절한 실패를 맛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제자로 세워지려면 꼭 하나 해결돼야 될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그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되게 예수님 따라서 섬기려고 하면 마음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너 옛날 생각해봐. 과거에도 큰 소리 쳤잖아.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 무너졌잖아. 너는 언제나 똑같아. 너는 큰 소리는 치되 끝은 언제나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이 베드로의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 그리고 그의 이 장애물을 바로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3번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해서 그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우리도 주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영혼에 극복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극복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더 큰 사랑, 우리들의 실패를 완전히 잠재워 버릴 수 있는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통해서 실패의 쓰라린 기억이 사랑의 기억으로 바뀌어져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최소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아마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런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나 제 발목을 붙잡고,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쭉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저는 뭐 일반 대학을 나와서 갑자기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입학한 지 한 6개월 만에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죠, 초보.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한 200명 정도, 제가 시작할 때 한 200명 정도 됐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반타작 정도, 한 3, 40명 남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 형제가 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처음이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근데 저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학부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진짜 제 마음에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 봤는데 문제는 점점 악화만 되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는 이러다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참 기도로 또 헌신으로 세웠던 이 대학부가 이래서 참 무너지는 모양이다. 그런 그 좌절감들이 제 마음을 참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별로 하지 않았던 제가 금식을 제가 이제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는 밥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금식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제가 그때는 힘이 들어서 그때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래서 금식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얼굴이 엉망이죠, 엉망.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이제 제 얼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야, 너 뭐 요즘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배한테 제가 참 마음이 쌓인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제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 비장하게 제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이제 저를 좀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좋았을 텐데,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너 같은 놈이 대학부 전도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뭐 그게 이상하냐. 그냥 밥 굶지, 괜히 뭐 사소한 일로 밥 굶지 말고 야, 밥 먹으라 밥.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돌아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으라 그래. 이렇게 합법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근데 밥 먹으면서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네 같은 놈이 대학부 전도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지. 이거 완전 이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욕이.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저는 뭐 일반 대학을 다닐 때도 신학과 상관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신학교 가서 그것도 6개월 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설교를 한들 완전히 그거는 엉망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가 사역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래도 큰 문제 없었다는 게, 그게 바로 특별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친구를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는 이게 정상적인 상태였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수준에 비춰본다면, 내 같은 사람이 대학부 전도사를 한다면 매일마다 2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어야 됐는데,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켜주셨고, 이제 한 번 정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나타내 주셨구나. 제가 그때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지난 2년 나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지난 2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교회를 덮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이런 문제를 한번 드러나게 해줬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교회를 덮고 있다. 이 확신이 정말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한 3주, 4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와 같은 인간이 대학부 전도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고 계심을 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랬을 때 정말 이런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고 저런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저는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된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실패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발목을 붙잡는 이 장애물은 누구만이 치워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이 이 장애물을 치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주님은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무슨 고백이 있느냐? 바로 이 고백이 있죠. 하나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는 저도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영적인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번이나 뭘 했습니까? 내 어린 양, 내 양을 치고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뭡니까?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죠. 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백성,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참 중한 질병에 또 걸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부끄러운 모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뭔가 하면 가나안 교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이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가나안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겠습니까? 그분들은 교회만 이야기하면 치를 떱니다. 치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보다도 더 부끄럽고 추접스럽고 더럽고 교활한 것들이 그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은 치를 떨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의 상처가 깊고 분노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백성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는 이제 그 내수동 교회에서 대학생들, 서울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섬길 때 참 이렇게, 야, 정말 저런 애들은 참 드물다, 드물어.
참 이렇게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리더십을 갖춘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애들이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교회와 같이 이렇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모든 뒷받침들을 다 후원해 주는 그런 대학부, 그런 중고등부 출신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애들은 어떤 교회들이냐? 시골이나 아니면 도시의 작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어떤 소위 어른들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미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도 보면서도 그래도 이제 애들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애들, 그런 애들은 대학부 와서 보면 곱게 자란 애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적인 탁월함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애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점점 여러분이 이제 막 가난한 성도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참 교회는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모임에도 어떤 교제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점점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의 영적인 쉼터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이제 독약이죠, 독약.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실망하고 분노했다 할지라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한테도 역시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보다는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런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전 정말 교회에 대한 그런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이 있고 맺힌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만 생각을 하면 정말 참 치를 만한 그런 아픔들 역시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끄럽고 아무리 교회가 중한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교회를, 우리가 봐도 치를 뜨는 이런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면 18절 19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내용이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그 베드로는 정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일에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건 어떻게 됐죠? 이제 네로 황제 그 박해 가운데서 결국 그도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기록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통 이제 AD 주후조 AD 한 60년대 초반이라고 이야기, 초반
한 3, 4년 정도 아마 베드로가 순교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느냐? 주후 8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지가 10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독자들은 베드로가 이미 순교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이야기하죠. 그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지극히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을 주셨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불완전했던 베드로가 어떤 삶이 되느냐? 힘이 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다니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양들을 잘 목양하다가,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그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너는 참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너는 이제 신앙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너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 양을 먹여라, 이 엄숙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마지막에 바로 이런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나를 따르라. 바로 지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결심, 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엄숙하게 그에게 도전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돌이켜가지고 또 딴짓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24절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한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또 자기들 따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21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목사님, 예수님, 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순장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대화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바꾸어 버려요. 그런데 이때 22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우리들의 친숙한 표현으로 하면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아시겠죠? 자꾸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집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저 권사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나 답은 똑같아. 네 일이나 신경 써라.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누구의 소관이죠? 예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겠습니까? 좋은 뜻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러면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아니, 나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저 제자는 조금 더 편한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뜻도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하셨죠. 야, 그거는 네가 할 바가 아니고 22절 마지막,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나 여기에 네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은 바로 나에게 집중해야 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형제는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돌았던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은 안 죽는다 그러더라,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벌써 15년 전 이럴 때 벌써 순교했는데 지금 요한은 뭐 80, 9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소문이 돌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는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죠.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뜻은 뭔고 하면,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따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도전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후에 놀라운 설교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요한은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는 한 AD 60년 초반에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그때로부터 20년 이상을 더 살다가 이제 밤모섬에서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주님을 따르지만 그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또 후원해 주신 막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외국에서 한 5년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 5년 공부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 수 있느냐? 5년 공부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바로 각자가 주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시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어떤 일을,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바로 여러분을 나를 위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정한, 내가 봤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설정한 그 길, 그 길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다 따라와, 내가 정한 그 길로 따라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내 삶이 가장 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한테 여러분, 바로 내가 걸어간, 내가 발견한 이 길 모두가 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를 가장 빛나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말을 잘 듣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원하시는 길, 정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똑같은 한 길이면 잘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각자 주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되느냐? 바로 길동무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를 향해 가는 길동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느꼈던 희노애락을, 주님 안에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인 길동무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무엇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 분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친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참 이렇게 과정도 다르고 길도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같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길동무들이죠.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24절 25절에는 이거를 마무리하면서 24절 마지막, 우리는 그의 정은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어떤 책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뗐으니까 이제 목사님 제가 압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나는 다 뗐으니까 이렇게 사셔야 되겠어요? 저는 참 교회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마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도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 생활을 몇 년 했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20대부터 지금까지 35년을 성경을 붙잡고 살았으면 웬만큼은 좀 알지 않겠어요? 제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금방 져지고 위험해질 때는 언제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다 썼어요. 요한복음을 다 끝냈어요. 예수님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후로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했죠? 이걸 쓰고 나서 더 예수님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다가 그가 이제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볼 때마다 정말 마치 하나님 말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느낄 때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교회의 골통들이다, 골통들. 정말 교회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골통들은 누구냐? 마치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우리 표어처럼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